많은 죄성 중에서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분노와 교만입니다. 분노와 교만을 일으키는 근원은 탐심과 자애심입니다. 자아에 불만족으로 분노를 품거나 폭발할 때 귀신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사로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도 막히고 질병도 생기는 것이죠. 분노는 본인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분노는 교만에 지배받을 때에 잘 나타나요. 미움, 시기 질투, 험담, 비판 등 전부 다 분노, 또 교만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교만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미움, 시기 질투와 갈등,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분노, 교만, 그 외 죄성이 지배받지 않는 길은 마음에 뿌리내린 탐욕과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귀신은 쫓아내도 또 들어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는 것이라면, 겸손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에요. 교만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에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데기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까지 않으려면 주인 바꾸는 회개를 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바라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그 무엇보다 겸손입니다. 천국의 은총을 경험하는 비밀이며 보화이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모든 재앙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안으로는 교만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신은 주님 안에 감춰질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단받으며 상한 심령으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혼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인격이 흘러나오지 않고 마귀의 분노와 재성이 올라온다면 그 근원부터 찾아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무엇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어떤 문제만 건들면 화가 나는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요, 말씀 소리로 또 기도로 주님께 묻고 깨닫고 그 문제를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입니다. 현재 당하는 불행한 일들은 생각으로부터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듣기 싫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우상숭배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 몸과 환경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결과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실제이고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혼의 생각으로 살면 어둠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너는 소유 하나도 못 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도 인간은 지킬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역사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 집 앞에가 자연인데 확 다 트였어요. 그래 딱 시원하게 확 트였는데 제 앞에 이제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맑은 우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남자가 제 우물을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 우물을 더 크게 하고 새 파이프도 굵고 이거 해가지고 처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중에 저는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딱 와보니 그분이 딱 마무리를 끝나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인사를 하고 딱 뒤돌아서 봤는데 와우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놀랐던 부분이 제 우물이요 크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2개로 해가지고 크게 확장이 딱 됐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막 찰랑찰랑 다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찰랑찰랑 차 있고요. 덮개까지요 쫙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제가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을 먹으면서 과일을 먹는데 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과일을 먹다 말고 펑펑 울었어요. 과일 깎다가 칼 내려놓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소유 다 거두시고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 이때 주님이 또 뭔 사역을 또 시키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전부고 저의 소망이고 기쁨이니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지키게 해주셔야만 가능한데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말씀 소리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 소리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 이것은요 히브리어 하가인데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선포할 때 악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과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빛으로 밝게 해줘야 돼요. 다윗은 시편 119편 99, 104에서 10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밝고 명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해준 것이 말씀을 읊조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운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서 빛을 발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생각에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여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미할 때 죄를 자백하고 방언기도와 영찬양을 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안식과 또 힘을 얻게 되는데요. 방언기도와 영찬양이 빛이 임하게 하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영을 살려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마음에 심어진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옥토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께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회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헌 것을 버리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과 이 땅에서도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끝까지 우리는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마음에 쌓여진 그 옛것들 버리고 그 자리에 이 말씀을 심어야만 그곳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진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실제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의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이 나오는 진리가 다 주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성령 66권의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없으면요 주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선포할 때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레마를 우리가 다시 받아먹을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